포로 생활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랜 후에 돌아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백성들, 그들 자신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굉장히 나약한 상태였습니다. 포로 생활하는 기간 동안 사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은 여러 이방신들을 접하고 우상들을 접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였을 것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은 바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나약한 상태였고, 믿음이 나약한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도 엉망진창인 이와 같은 모습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일까? 신앙이 바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먼저 살궁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낼 만한 주택을 만드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집을 짓는데 또는 먹고 사는 그 일에 전심전력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먼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마저 잊어버린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당장 내 집을 짓는데 열심을 다하고 세상살이에 바빴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나 답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게 되는데,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성전이 황폐되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이렇게 명령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로 생각해보는 것,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순위의 1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온전하다면 당연히 그들은 그것을 먼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온전하지 못해서 성전 재건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신앙이 없어서 자기 집을 짓는데 몰두하고 모든 것을 투자해서 자기 육신의 소욕을 채우려고 했던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성전 건축에 관해서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핑계를 대지요.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놓고 내 집도 잘 짓고 내 삶의 자리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건 되면 이제 성전 재건을 하지요. 이런 정도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 성전을 짓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의 이 출발점, 시작점이 되는 소중한 장소이기에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남의 장소를 제대로 만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지적인 것입니다. 성전을 관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외면하는 이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도리어 자기들 집은 나름대로 잘 짓는데 성전이 전혀 보수되지 않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성전이 황폐되었다, 성전이 황폐되었다, 너희는 재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와서 외형적인 건물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옥천 농성교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성전이 지어졌고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성전은 이제 우리의 몸, 영적인 성전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 몸은 거룩한 성전인가? 가끔 성도들이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내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며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를 가르쳐 이야기하게 될 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성전이 황폐되어질 생각하면서 우리의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이와 같은 신앙의 과정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부분 가운데에 성령이 임재하게 될 때에 비로소 내가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절대로 나는 성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절대로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오늘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바로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을 유지하는 신앙의 모습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몸이 성전이라면 조심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는 먹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에 그릇된 것, 잘못된 것을 먹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거나 먹지 말고 욕심껏 먹지 말고 어떨 때는 절제도 필요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 몸이 성전이라고 생각할 때에 내 몸에서 나오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언어와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면서 우리는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 앞에서 막 막말을 하는 거죠.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남을 비방하고 때때로 원망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데 이것은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결국 성도, 거룩한 백성은 항상 언행을 조심해야 하고 내 몸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는데 자신이 성전이 황폐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며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죄악이 그를 감싸고 있는데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별거 아니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세상 유혹에 흔들리며 세상 유혹을 따라가고 있으면서 아직은 괜찮아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잘못된 것들에게 포로가 되어 살면서 난 포로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교만으로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말로 성령 충만한 것처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말할 때가 많은 것이 위선적인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주님, 나를 잡아주옵소서. 내가 욕심 때문에 갈등하였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보면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 너희의 성전이 황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지만 그의 백성들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아직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기진맥진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아직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믿음을 진행해 나가면서 자기 자신이 기근 가운데 빠져 있고 황폐함 가운데 있는데 자기 자신을 잘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2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자신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2번이나 반복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 나의 심령이 깨끗한 심령인지, 주님을 모시고 살만한 이와 같은 심령인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너희 행위를 살피라, 이렇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너희의 영혼이 황폐되었다, 너희의 믿음이 바닥이다, 너희가 은혜가 식어졌고 사랑이 식어졌다 라고 지적하면서 이제 회복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신앙의 인생의 삶 가운데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는 것이 우선 순위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몸을 정결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영적으로 무장해가는 아름다운 성도를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번째로 성전에서는 기쁨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하면서 예배의 모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동안 예배할 수 없어서 굉장히 답답했는데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예배해야지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고향에 돌아와서 그 모습이 없습니다. 그동안 살았던 모습대로 예배하지 않고 그냥 살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안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들은 아직도 그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해서 종살이 그만큼 했으면 됐는데 이제는 깨달아야 되는데 참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 상황들을 다 거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70년 기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어려움 중에 있었는데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나 멋있다, 하나님 정말 너무나 행복합니다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인데 성경을 보면 그런 모습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도 모르고 축복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의 예배를 회복하라, 이런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며 영적인 복을 받는 이와 같은 과정입니다. 영적으로 나의 신령을 무장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요,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가 제대로 되어야만 내 인생 전체가 제대로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하고, 이것은 바로 신앙의 순리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예배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너무나 많이 모자란 부분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주일을 가끔씩 범하며 믿음생활을 진행해 나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주일 1시간 겨우 예배하면서 됐다고 말하며 믿음생활을 진행해 나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혹시 억지로 예배하면서 여러분 믿음생활을 진행해 나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마치 출근 그냥 뛰는 것처럼 예배시간 1시간 와서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며 여러분 믿음을 진행해 나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며 이 잘못된 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예배에는 자원함이 있어야 하고 예배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내 속에 감사와 감동이 있어야 되고 행복과 여러분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전이라고 부르는 내 몸이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거룩한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비로소 온전한 성전이 되겠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여야만 거룩한 성도가 되겠는데, 이제는 그 인도하신 가운데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황폐하였던 나의 심령을 기름지게 만드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상한 심령, 욕심에 무너진 나의 신앙, 미움으로 가득 찼던 이 죄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 시간은 영도, 육도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이와 같은 시간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하라입니다. 감동적인 예배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를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전은 축복의 통로이고 예배는 축복을 확인하는 것이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와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열심은 다 헛수고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성경 보니까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소득으로 집으로 많이 가져갔으나 내가 다 불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8절에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하늘이 이슬을 그쳤고 땅은 단물을 그쳤고 내가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계를 들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는 게 한마디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것을 먼저 하지 아니할 때에 문제가 생겨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디 이상했는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의사가 보고 정확하게 진단해야 그 다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단도 하지 않고 치료 먼저 하겠다라고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한다면 도리어 그 병이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 많아집니다. 우리 인생은요, 가장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이 진단해 주시게 될 때에 영적인 건강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육적인 삶의 복들이 함께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된다면 모든 일들이 순리대로 잘 진행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곳학교는 이 사실을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욕심이 있는데 오늘 영적인 욕심을 우리가 먼저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일에 좀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내가 욕심껏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일에 욕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육적인 삶의 부분에 아름다운 은총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하는 것에 열심을 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고 있는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여건들을 말하고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 다음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때때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상처도 받고 환난 가운데 살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 세상의 근심 가운데 우리 마음의 성전이 무너질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오늘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성전을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생각했지요. 고치야지 하면서 고치지 못한 것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끊어야지 하면서 끊지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버려야지 생각했던 그것을 버리지 못하며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아래서 새롭게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새 심령으로 쓰려고 하는 신앙의 각오를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여러분 믿음 진행해 나가면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아닙니다.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우리 주시며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사랑 앞에 내가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족한 죄인인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면서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귀한 자리에 세우셨는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적당하게 그럭저럭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는데 내 심령 속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수정으로 지은 교회가 아니고 대리석으로 지은 교회가 아니고 금은 보화로 지은 교회가 아닙니다. 은혜로 지어진 교회, 믿음으로 지어진 교회, 사랑으로 지어진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외형적으로 그래도 편안하게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이 건물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어진 것이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의 성전입니다. 언제든지 주님 만날 만한 이와 같은 마음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내 속에 있는 그릇된 것 때문에 혹시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문제가 되진 않는지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하면서 끊어야 될 모든 것, 그릇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면서 내 스스로 여러분 깨끗함을 유지해 나가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100% 깨끗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성도가 되는 것이요.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발버둥치면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몸은 거룩한 성전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여러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기쁨과 감격 속에서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전진해 가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는 무한한 복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옥천 동성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끗한 심령으로 서게 된다면 교회 전체 공동체가 이제 정말 멋진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들어와서 이곳에 머물고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힘써주시고 스스로 내 자신부터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세워가는 복 있는 성도를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